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파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아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단정히 하고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구할 때에 때를 따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을 펴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상하고 아픈 심령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심령이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이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통찰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심과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말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우리의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오만함과 교만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 위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학교에 가지 못해 매일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 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길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의 전능하신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제한적이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곧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행정당국의 발표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기쁨으로 거룩한 예배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과 혼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경배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시간 고범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분들은 별로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전 2018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와야 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봐서 만약에 제 비자가 리젝이 되면 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손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굉장히 불안하고 떨려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집을 나서려는 그 참에 저희 어머니께서 빈속에 가지 말고 그래도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저에게 물컵을 한 잔 건네주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마실 때 이렇게 눈이 살짝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마시면서 보는데 저희 어머니 등 뒤편에 그 식탁 옆에 있는 벽에 걸린 달력에 7월의 말씀에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물 마시다가 뿜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이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처럼 들려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붙잡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라,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종류의 은혜되는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런 말씀은 굉장히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비자 인터뷰에서 저의 종교 비자는 리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동시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제 기대 이상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지금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았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과는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주류가 되는 그런 말씀들은, 은혜의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은혜의 말씀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른 우리의 공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인 8절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열매의 종류는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하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한 장 앞인 5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육체에 대한 말씀은 5장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렇게 다양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육체를 위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5장 22절부터는 우리가 맺길 원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한 삶과 성령을 위한 삶이 구별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갈라디아서 6장의 배경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 힘드시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다 힘들 텐데 특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기간에 괜찮은 사업 분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텃밭을 가꾸는 것과 관련된 사업 분야였다고 합니다. 호미 같은 그런 텃밭을 가꾸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간단한 소일거리를 위해서 텃밭이라고도 가꾸려고 하였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하고 혼란한 마음을 위하여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확실하고 혼란한 마음에 이 텃밭을 가꾸는 것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텃밭을 가꾸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럽지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 자체로 이 세상엔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이 텃밭에서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아주 단순한 텃밭이라도
그 안에는 질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씨를 뿌릴 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흙은 무엇인가를 열매 맺기 위하여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을 잘 가꾸었으면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작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잘 가꾸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중에 어떤 순서라도 생략할 수도 없고요,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는 순서와 질서와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영성훈련원 체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포천에 있는 그 훈련원을 방문했을 때에 그 논밭에 이런 편말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노동은 기도다. 저는 사실 어떻게 노동이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왠지 우리한테 논밭 일을 시키려고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기도는 침묵이나 통성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노동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 훈련원의 원장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노동도 충분히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그 곳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무엇인가를 심고 길러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고 깻잎을 심으면 깻잎이 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추를 심으면서 깻잎을 얻길 원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건 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런 억지를 부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부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요행을 바라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여 심고 거두는 것보다 일확천금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삶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복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고 어딘가에서 복권을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은혜와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드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서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으로 사신다면 어떠했을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대한 본문의 내용과 참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기보다는
육체를 위하여 심으라고 그렇게 유혹하며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이 시험 가운데에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의 육체적인 배를 먼저 채우라라는 그런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천사들이 떠받쳐주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쉬운 길로 마귀는 인도하는 시험을 예수님께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위한 손쉬운 길로 가자고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에 이끌려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다르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6장 7절에 나온 스스로 속이는 자들인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행하였던 것일까요?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에 의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얻게 되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에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이 너무나 조급해 보였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하는데요. 곧 썩어지더라도 당장 곧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속은 어떻든 겉모습만 괜찮은 그러한 삶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우리 7절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얻기, 맺기 힘든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척, 희락하는 척, 화평한 척, 오래 참는 척. 실제로는 육체를 위해서 분쟁하며 시기하며 분을 내며 분열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속이게 되고 또 하나님도 속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는 그런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정작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맺을 열매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숨겨가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외모로 판단받으려 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그런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에 치중했던 모습들, 이미지를 위해 살아왔던 모습들 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잘 들리게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봐야 그런 이미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해 보이는 조화가 겉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텃밭에서 키우는 식물에 농약을 쳐가면서 키우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올게닉으로 벌레 먹으면 그냥 먹는 대로 벌레만 쫓아내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실 텐데요. 왜냐하면 농약으로 손쉽게 키워낸 식물보다 올게닉 식물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런 약품도 쓰지 않고 길러내는 것은 참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지라도 참고 기다리며 정성껏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올게닉 사랑이었습니다. 겉모습만 신경 쓰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척만, 겉으로만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진실된 참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참된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올게닉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합당한 올게닉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곁길이나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홀로 걸어가신 귀한 길이었다,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실 땅에 씨를 뿌리는 건, 조그만 텃밭에 씨를 뿌리는 건 그 자체로도 굉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씨를 뿌리는 건 쉬워 보이지만 직접 씨를 뿌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은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바로 9절에 나온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선한 행위가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것 같이 해야 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무엇입니까? 낙심은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었다가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사람들이 대부분 낙심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본문으로 대하였던 갈라디아서와 쌍둥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두 성경책 모두가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둘 다 육체와 성령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는 5장과 6장에, 로마서에서는 7장과 8장에 육체와 성령에 대하여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작성한 로마서에서 자신 안에 육체를 위한 마음과 성령을 위한 마음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듯이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말씀 전하였던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물며 선한 일을 하다가 쉽게 낙심하는 우리가 내 안에 아무런 육체를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억지스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과 같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땐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화평한 것처럼, 정말 오래 참는 것처럼 열매를 맺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못난 자아를 나를 나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유지하면서 속은 빨리 성령 하나님으로 바꾸면은 좋은 이미지도 유지하면서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아직도 여전하게 섞여 있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로마서 8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허락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단지 성령님을 위하여서 심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공고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겉만 멀쩡해 보이는 나의 겉모습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열매를 언제 맺을 수 있느냐? 우리 9절에 나오는데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씨를 심지만 우리는 그 씨의 열매가 언제 맺힐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맺히는 줄 믿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마음이 조급하다고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햇빛을 많이 쬐어도 그 씨가 빨리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참음으로 기다리면 우리는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로 볼 때요, 큰 전염병 뒤에는 큰 변화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큰 전염병이었던 흑사병 뒤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뒤에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가 새로운 종교개혁이 될 것이며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몇 번의 행위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황폐한 땅 한복판에서 막막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을 위하여 복음의 거룩한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데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겉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가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달라는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아버지 영의 생각과 뒤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아버지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나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때가 이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황폐한 땅에 거룩한 씨앗을 뿜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그런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거룩한 척하며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것에 이제는 지쳤습니다. 지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쓰러진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날에 아무런 소망 없이 주어진 현실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지쳐있는 이 땅의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사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으로 최후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대로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도 드린 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우리에게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는 교회학교 온라인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조민재, 김은영 집사님의 가정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번 주 화요일 이주를 하십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7월 현장 예배 유무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결과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각 소그룹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마스크 또는 생필품이 필요한 분들이나 마트에 가기 힘드신 분들은 담당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과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